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 좁은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한 등반가를 갑작스레 큰 바위가 덮쳤습니다. 몸을 피해서 가까스로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오른팔이 이 바위하고 바위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움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봐도 이제 큰 바위에 고통스럽게 진이겨진 이 팔이 끔찍도 하지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은 이제 휴대폰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산을 등반한다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등반가의 이름은 아론 레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식량은 이제 500ml 물하고 브리또 두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는 이제 자그마치 5일을 버텼어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학에선 기계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인텔에 입사를 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는데 5년 정도 근무한 후에는 이제 번아웃이라고 탈진 증상을 겪어가지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오랜 꿈이던 콜로라도 지역에 4,000m급 산 59개가 있다네요. 그거를 이제 동계 시즌에 단독 등반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가혹한 이 고난을 만난 겁니다. 원래 이제 극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신만만했던 아론에게 닥친 이 고난은 정말 예기치 못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부상 통증에다가 영화의 밤추위 그리고 또 이제 탈진으로 인한 환각 증상까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갖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다시 멈췄다가 찍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탈수하고 저체온증으로 차츰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난 그런 사람이죠. 그것도 고난 중에 만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 사실 고통이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팔 하나가 이 바위에 짓이겨진 그런 채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최악의 고통이자 고난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가능한 피하려고 나름 노력해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안전 장소는 사실 인생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도우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도 같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그런 괴물이 평안했던 내 삶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 시작된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시에서 일어난 박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 그리고 왕따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고난을 겪은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 있으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밝은 정신 상태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깨어라라는 말은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미혹과 거짓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고통은 이 아론이 경험했던 것처럼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매몰돼서 현실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오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센 박해가 다가오고 있다. 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오래 있으면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처한 영적 현실은 뭡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박한 박해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단의 시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복한 가정의 대학생이 친구들하고 클럽에 갔습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인 것을 안 한 마약 딜러가 술에다가 몰래 마약을 타서 먹였습니다. 그 마약을 계속 그 사람한테 팔려고 일부러 중독을 시킨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은 알지도 못한 채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말습니다. 이 실제 사건인 거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심지어 중학교에서 마약에 취한 학생들이 적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작년에만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는 마귀가 있음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서 기도해줄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또 좋은 환경이 그런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두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착각에 빠졌을 때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작은 위협에도 수수라치게 눌러가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이 사단의 도발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대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다른 영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딸이 이제 4명의 룸메이트와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한 후배 한 명 때문에 그 3명이 모두 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전화가 왔는데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굉장히 까칠하게 굴어가지고 방 분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고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가 기도해줄게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느 집회에 갔을 때 기도하는 중에 이 학생에게 뭔가 큰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이 선배임에도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자기 딸을 대신해서 눈물로 그 딸을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우리 기숙사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냐? 그때 물어봤더니 그 힘들게 만들었던 그 여학생이 다른 이제 룸메이트한테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고백을 한다면서 10여 년간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속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초등학교 이후로 계속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겁니다. 학폭도 당했겠죠. 그러고 나서 학교에 왔는데 여기서도 왠지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사람들한테 평생 꺼내놓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머지 3명이 다 같이 울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 나머지 3학생들이 이 여학생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려던 이 마귀의 계략이 역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시각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지 10절과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영적 자원이 작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은 자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다음 달 용돈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내 덕으로 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부모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누리는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면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영적 자원이 작동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누리는 복뿐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삶에 만약에 모든 시간이 모두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100년 내내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년의 시간 모두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겪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도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 악과 부패와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 있을수록 더욱더 이 무한한 영적 자원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았던 넬슨 만델라는 극심한 인종차별로 굉장히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 인종차별에 저항했다가 무려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40대였는데 73세가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27년간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그러니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절대로 달성시키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힘은 다름 아닌 감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하늘과 땅과 물과 음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감옥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고통 중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27년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겁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무한한 영적 자원이 작동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어요.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이렇게 영적 자원이 작동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영적 자원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담이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논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논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안부 인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대필해 준 것처럼 보이는 실루아노.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 신라입니다. 신라 들어보셨죠? 신라는 초대교회 굉장히 대단한 일꾼으로 바울과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동역하다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베드로와 동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은어인데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한테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밖에 한복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잘 할 줄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다가 중간에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죠.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들 끔찍한 고난과 고통, 또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더욱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멋진 모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래, 야, 저 사람들 모두 고난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고 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하영준 목사님 말년에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한 번 투석을 하면 2시간씩 걸리고 회복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투석하실 때 그냥 누워서 쉬시지 않고 병실로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중요한 미팅을 하셨어요. 그 병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투석을 해가시면서 하시겠다는 사역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투석이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다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부터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처럼 살았지만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주의 은혜로 다시 부름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힘내라고 영적 시각을 가지라고 무한한 영적 자원을 작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소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 창을 통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영적인 시각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영적 자원 역시 작동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처럼 또 신라와 마가처럼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처럼 고난과 이 고통도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모델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바슬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